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너무나도 우리 최양한 집사님께서 은혜를 끼쳐가지고 제가 굳이 특별히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의 능력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섞어가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교육은 정형화된 그 답을 요구했다면 지금의 교육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 산업시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롭고 혁신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요즘 코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전남 지역에서 이제 진행하는 무료로 코딩을 이제 가르쳐 준 것이 있어서 지난 한 주간 또 이제 코딩을 배우면서 있었는데 과거의 교육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코딩을 배우면서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과거에는 정해진 답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코딩을 배우면서 제가 새로운 것은 무엇을 발견했냐면 정해진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열린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보든지 간에 사용자가, 그러니까 공부하는 제가 이것저것 선택하고 이것저것 조합을 하는 걸 따라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나의 정답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은 열린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해진 정답이 없이 각자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창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답이라고 오늘날 이 시대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전혀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을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며 또 그런 사람이 엄청난 인재입니다. 이것을 이 시대의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융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시대가 되면서 이 융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융합이라는 단어는 융합이라는 그 말은 단어만 다르지 성경에서 이미 그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연합이지요. 하나님과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연합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풀어낼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풀어낼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주셨고 우리 인류가 풀어낼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에 관해서 말을 하며 연합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함께 웃고 우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융합을 통해서 엄청난 새로운 결과를 나타내듯이 교회가 믿음 안에서 연합이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 공동체가 되어짐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된 공동체에서 사람을 세우게 되고 그 연합된 공동체에서 다음 세대와 가정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감하는 공동체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이제 연수를 가기 전에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만든 잡다한 우상들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늘 공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많은 이들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슬픔을 바라보시면서 그저 상관없이 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공감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주요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인재의 조건에서 빠지지 않는 능력은 바로 이 공감이라는 능력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우울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이 공감의 능력은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AI가 아무리 발달이 되어도 이 공감의 능력은 인공지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공감의 능력은 없었다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공감하심을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이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셨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십니다. 위러브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찬양팀의 찬양 중에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황에 공감을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공감의 능력이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과거 중국 사람들의 그 이기적인 모습이 이제 인터넷에 이제 뜨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이 비판했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중국의 모습과 별반 차이 없는 모습들을 가끔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기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점점 이 시대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그런 상황, 처지를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냥 나만 행복하면 돼. 그래서 시작된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욜로족이죠. 나만 즐기면 돼.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만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즐거우면 돼. 라는 그런 단어까지도 생겨났습니다. 나의 아픔, 나의 상처가 남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더 나를 짓누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친구였지만 오늘 갑자기 나의 대적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의 작은 실수조차도 용납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을 그 어디에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말하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나를 바보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TV 프로그램의 그 포맷이 많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여행을 떠나거나 정말 무한도전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미션을 도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대세였지만 이제는 고민을 상담하고 거기에 정말 알맞은 그 피드백을 받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살, 서장훈과 또 이수근이 함께 이렇게 점쟁이 분장을 해가지고 고민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고민을 말해주면 그 점괘를 통해서 해결법을 타파해주는, 또 침묵 예능, 아이 콘택트 등이 있습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세상 어디에도 치유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감입니다. 그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를 MC들이 공감을 해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줍니다. 또 공감해주는 그 공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침묵 예능 아이 콘택트는 자신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 혹은 보고 싶은 사람과 한 자리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서로의 눈빛을 통해서 감정을 공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러한 시대에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바로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공감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목장입니다. 목장에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 삶을 나누며 우리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게 되어집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이 저희 원형 목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목장 모임을 끝으로 이제 그 원형 목장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는 함께 모여서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밥을 먹었고요. 또 한 주간의 그 감사의 고백을 드렸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눴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진짜 가족이 되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이 딱 끝이 나니까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지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더 나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을 내고 이제 목장을 이제 서로 분리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이 목장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정말 많이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직장을 놓고 기도했던 분이 계셨고, 사업장 자리를 놓고 기도했던 분이 계셨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VIP 즉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년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에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직장을 놓고 기도했던 우리 안수 집사님은 지금 직장에 출근해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정말 남편의 그 회복을 놓고 기도하셨던 우리 정 권사님의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우리 백정준 안수 집사님께서 함께 나와서 예배의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들, 또 VIP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우리 김영숙 집사님께서 VIP로 내놓으셨던 우리 박문수 선생님이 함께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옥희 집사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셨던 내가 이 목장이 없었으면 나는 더 힘들었을 것 같다. 이 목장이 없었으면 내 건강이 더 회복이 안 됐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 목장을 통해서 소홀했던 부부관계가 많이 회복되어짐을 저희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독하게도 이 아내의 말을 잘 안 듣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도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도 다 하나같이 사모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정말 내 말 안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체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좀 깨달아야 되겠다, 좀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어느 날 제 기도 제목을 그걸 냈습니다. 제가 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목장 안에서 느꼈습니다. 비록 1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1년 동안에 저희 목장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고 많은 치유와 많은 위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힘들었던 부분, 또 부부간의 다툼, 자녀 문제 등 많은 것을 함께 나누었을 때 모두가 함께 경청을 해주며 또 어른들의 그런 지혜를 그곳 가운데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늘 부딪히니까 우리 정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그랬구나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자꾸 이렇게 좀 뭔가 삐져 있길래 제가 왜 그랬어라고 하니까 이것이 서운했어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구나 미안해 라고 하니까 더 이상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어른들의 지혜를 배워가는 것, 또 자녀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걱정하고 있던 것들이 한낱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른들의 지혜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저희의 젊은 세대의 그 에너지를 받아가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목장만 보면 내가 살아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장 안에서 정말 우리가 위로를 받고 목장 안에서 함께 걱정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목장은 공감하는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각 목장에서 함께 공감하며 위로하며 기쁨의 그 은혜가 흘러넘침으로 우리 백합교회 공동체는 공감하는 공동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로마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합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워나갈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목장을 준비할 때, 목장에는 이런 변화들이 있구나, 이러한 은혜들이 있구나, 정말 치유가 되구나, 회복이 되구나, 이것을 저희가 1년 동안 먼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자신 있게 공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목장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과, 무엇보다도 목장 안에서 부부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왜일까요? 다른 남편이나 내 남편이나 똑같은데 그나마 내 남편이 좀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내나 내 아내나 똑같은데 그나마 내 아내가 좀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더 좋을 것 같다, 저분과 살면 정말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목장에서 모든 환상들이 다 깨지고, 그래도 내 남편이 낫구나, 그래도 내 아내가 낫구나,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는 칭찬과 격려의 공동체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광주청사교회에서 연수를 하면서 모든 예배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거기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다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제가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은 감사헌금에 기록된 그 감사의 제목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누며 축복하였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헌신하는 헌신자들을 계속해서 칭찬하며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교회도 한번 배워서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참 인색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섬김의 일을 하였을 때 사람이 칭찬을 하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사람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됨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적용하여서 섬김과 헌신은 늘 항상 눈에 보이지 않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누군가 알고 칭찬하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칭찬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히브리 기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7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단련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백학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일주일간 많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나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허전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면 그 마음이 더욱 커지더라고요. 끙끙대면서 씨름하면서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그 설교를 마치고 나면 끝났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제 마음은 허탈하고 언제나 제 마음은 허전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상한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나눠보니까 그 목사님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10월 18일 날 제가 여기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연수를 가게 됐는데 10월 18일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서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차이였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쭉 해오면서 늘 제 안에 허전한 마음이 찾아왔는데 유독 그날만큼은 허전한 마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날 예배를 마치고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러 내려간 저에게 제 아내가 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또 장옥기 집사님이 그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대박이었어요. 이 한마디가 일주일간 씨름하며 준비했던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위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마치고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곧 무엇인가? 바로 성도님들의 피드백이 저를 채워나가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의 한마디가 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교만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 위로의 말을 듣고 나서 다음에는 설교를 내가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칭찬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잠언의 말씀과 같이 사람을 단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주에서 컨퍼런스를 들을 때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교육관을 지을 때 한 달 생활비를 모든 금액을 헌신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와서 한 달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고 묻지 않더라. 그런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내 안에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 자꾸 화가 나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에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1층 저희 이제 학교 공사와 학교 1층 리모델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서 제가 한 달 그 사례비를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택 관리비 다 통틀어서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야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자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나치려고 하는데 자꾸 제 안에 서운한 마음이 살짝 올라오는 겁니다. 야, 이상하다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아무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더라. 그러니까 내가 자꾸 화가 나더라. 그 말이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번 교회 공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습니다. 있어서 헌신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작은 금액에서 큰 금액까지 다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헌신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시험에 들까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과 격려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을 단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면 되지.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지. 하나님만 위로해 주시면 되지.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칭찬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칭찬은 우리가 언제든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옮겨야 삽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핵심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돌은 사람이 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사람의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너희는 서로 칭찬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지 말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섬기거든 그냥 지나치거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칭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라고 했다라면 우리는 굳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로만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사람의 그 위로와 칭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백학교회는 서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사랑과 격려의 첫 시작으로 1층 학교의 공사를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이 시간 격려하고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예. 제 마음이 이제 좀 편해지네요.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사람을 단련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에, 저의 설교에 어떤 말이든 그게 좋은 말이든 좋지 않은 말이든 상관없습니다. 피드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보고 하기에 힘들면 문자나 카톡이라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제가 그 한마디가
저를 성장시키고 또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담임 목사 홍광래 목사를 성장시키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싶으신 만큼 저희 설교를 듣고 피드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피드백이 없으신 분은 이분은 내가 성장되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꼭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보다 정말 오늘 목사님 내가 이 설교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렇게 피드백 한마디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설교 잘하네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가 묵상하고 더 좋은 설교로 저 좋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를 성장시키시고 싶으시다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헌금은 제가 작년에 올해 초에 바꾸려고 했는데 이 감사헌금은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를 만들다 보니까 감사의 제목을 적지 않고 그저 주정헌금처럼 드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감사헌금 봉투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적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고백이 더욱더 실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주 봉투에 적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고 또 단에서는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예배가 12시에 딱 끝나라는 그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 헌법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습니다. 12시가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이 드려지는 그 모든 고백을 함께 선포하며 함께 축복으로 아멘하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또 각 지체들을 향하여서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를 꼭 해줍시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예배당과 1층 카페 그리고 화장실은 매주 권사님들과 또 원로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의 용부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합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므로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는 예배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특정 소수 인원만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설교자와 찬양팀, 악기팀, 회중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공동체의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그 학교도 이 예배 신앙이 바탕이 됩니다. 샬롬스쿨 본부가 있는 광주 청사교회에는 매일 새벽 예배를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장년들이 모두 모여서 모두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만 약 300여 명의 인원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의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샬롬스쿨은 새벽 예배가 필수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새벽을 깨어서 예배를 드리며 새벽에 선포된 그 말씀을 듣고 등교할 때 예배를 드리고 하교할 때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 가정재단 예배를 통해서 새벽에 선포된 그 말씀을 4번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샬롬스쿨 본부의 학생들은 약 40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당연하게 들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옛말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가 될 때 굉장히 강해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론 개인의 예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는 더욱 중요합니다. 광주청사교회의 50여 명의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학교의 원칙 때문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부터 샬롬스쿨을 운영합니다. 지금부터 전잔디를 만들고 있고 또 입학 설명회와 이것저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무조건 입학하는 학생 한 명이 일단은 보장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학교의 학칙을 따라서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어른들은 아무도 나와 있지 않고 자기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과연 이 아이들이 끝까지 주저앉지 않고 새벽 신앙을 깨울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과거 샬롬스쿨 본부에는 고등스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스쿨을 갑자기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등스쿨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이제 광주의 동명교회에서 운영하는 미션스쿨인 이 동명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한두 달이 지나가게 되면서 새벽 예배를 다른 학생들은 전혀 드리지 않는데 자기들만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왜 우리만 예배를 드리지? 나도 안 나갈래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중등까지 정말 새벽 신앙을 잘 키워놨던 그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새벽 예배를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본부에서 급하게 이제 고등스쿨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뜨겁게 타오르는 그 믿음이 있어도 공동체가 함께 세워나가지 못하면 그 불은 식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촛불이 아무리 강력한다 할지라도 불이 아무리 강력한다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그 불은 금방 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면 그 불은 쉽게 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샬롬스쿨 사역을 앞두며 공동체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사람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역은 목사와 직분자 몇몇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샬롬스쿨은 학교 관계자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고 칭찬과 격려의 공동체를 세우고 공감의 공동체를 세워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사명은 우리 교회 전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목사 개인에게만 주는 사명이 아니라 몇몇의 직분자들에게만 주는 사명이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 2세대로 세대 교체가 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가던 중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차지했고 그 땅을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명을 위해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사명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곧 우리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개개인이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백합교회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른 세대인 우리가 헌신하고 섬김으로 그 아이들을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른 세대의 헌신과 섬김을 이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 1세대가 공동체 생활을 했을 때는 광야 2세대로 신앙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대로 기업을 받고 살아갈 때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왜 각자 기업으로 흩어졌을 때 이들이 신앙 전수에 실패했을까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함께 공동된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보고 나아갔지만 각자의 이제 기업으로 흩어졌을 때는 그 사명을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대로 나누어져서 그 지파 안에 레위 지파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늘 명심하고 늘 기억하라고 보내주셨지만 레위 지파가 몰락을 하고 레위 지파가 타락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각 지파들의 모든 어른들이 다 신앙 전수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데 바빠지면서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데 나의 자녀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예배의 공동체를 세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공동체를 물려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칭찬과 격려의 공동체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예배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갔을 때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본받고 그 예배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며 가정을 세우며 사람을 세우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한 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한 알의 씨앗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리의 그 가치는 우리의 물질의 손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가치는 사람을 세우는 데 둘 때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사람을 세우며 다음 세대를 세우며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